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오늘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무력해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고 저주의 상징물이었는데 그 저주의 상징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세상 위에 군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곧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 역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요나서와 함께 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리인 그 십자가 역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면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우리 요나서 1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보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에게 이 풍랑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사공들은 던지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너무나 그 풍랑이 심하여서 그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에 던지자 곧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 정말 참으로 이 놀라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을 단지 답답하고 좁고 미끌미끌한 곳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수월, 즉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죽음의 장소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갇힌 물고기 뱃속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은 죽음의 장소, 무덤입니다.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수월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죽음의 장소에 갇혔다. 내가 무덤에 갇혔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이 수월에 갇힌 사건,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건을 자신의 죽음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힐 것인데 이 일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즉 수월에 갇힌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즉 죽음의 장소인 수월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생명의 주님께서 왜 무덤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왜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갇히게 되었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는가? 우리 요나서 1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그 부분 언제나 치실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여러분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즉 소울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만 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닌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몸이 약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오늘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제약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것은 모든 인류가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시대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이 시대의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먼저인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미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여기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힌 이 사건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과 죄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할지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매주일 말씀이 선포된다라면 여러분 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김신 목사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제 얼굴 보지 마십시오.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제 소원이지만 더 큰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다면 겸손하게 회개하면 목사님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겸허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복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활주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메시지, 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할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함께 나를 열어 복음서를 통하여서 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이스라엘의 죄악됨과 불순종의 상징으로서 요나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대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을 대표로 몸에 짊어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죄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악됨과 불순종의 상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나의 결론이었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요나를 보십시오. 오늘 요나 2장에 나타난 이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봐보실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히셨다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물고기 뱃속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해버린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이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여러분 뱃속에 어류에 먹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 수월에서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요나 2장 2절.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십시오.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2절의 요나의 상황은 분명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대조적으로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요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4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3절 4절에서 요나는 분명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곧바로 대조적으로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 희망 없는 상황 가운데 요나는 뭔 기도했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에서도 요나는 분명 자신이 물의 깊음 아래에 내려갔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대조적으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주께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또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분명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대조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요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힘이 있어서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자신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그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그 임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괴로움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결국 요나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점 따라 봅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시작.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졌느니라.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놀랍게도 참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주일 오늘 아침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몸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정말로 닫혀 있어야 될 이 무덤 문이, 이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 안에 무덤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큰 돌문으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와보니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으로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광경이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무덤 안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이 두 천사의 모습은 바로 구약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 뚜껑 위에 조각되었던 이 두 천사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이 임재하시는 무슨 장소로 바꿔버리신 것입니까? 지성소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았던 이 장면은 무덤이 아니라 그곳은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지성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생명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분명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의 상징으로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과 제약됨을 제약으로 인하여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에 갇힌 것이 요나의 결론이었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었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 가운데 묶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만드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의 장소를, 무덤을 생명의 장소로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할렐루야, 그 죽음의 장소 무덤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 지성소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죽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토해져서 다시 생명을 얻는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고 영광으로 부활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요나의 사건을 비롯하여서
이 요나의 사건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이었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참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했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요, 더 확실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이, 이 복음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쳐졌음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해피하게 사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제 소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소원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냐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 얼굴에 늘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심으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으나 그 무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무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의 부활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린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생명 얻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